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믿음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숑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은 안타깝게도 또 일어납니다. 에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과거의 행실로 돌아갑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핫솔 왕 야빈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할 주제는 되살아난 하솔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솔은 고대 가나안 원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성읍으로서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솔은 고대 가나안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머깃도에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까지도 연결이 되는 도로의 길목에 위치했으며 도로와 베산으로 연결되는 가나안 동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도 접하고 있었습니다. 하솔의 중요성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기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의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수도였던 이곳은 당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기에 가나안의 머리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당시 하솔은 가나안 북쪽 왕들을 규합하여 여호수아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전력적인 열세를 뒤집고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솔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되었던 하솔이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납달리 지파에게 하솔을 분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솔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빌빌거리는 사이에 하솔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였고 파괴되었던 성읍을 재건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한번 눌렀다고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다스리고 싸우지 않으면 다시 꿈틀거리고 되살아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를 잡아삼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전 제가 국민학생 때 겨울철마다 이런 포스터가 동네 곳곳마다 붙어 있었고요. 또 라디오나 TV에서도 이런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 이것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꺼진 죄도 다시 보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야빈 왕에게는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맹장 시스라였습니다. 그는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야빈의 철권 통치 밑에서 20년간이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주제는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뭐 했나라는 것입니다. 왜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참고 있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그때야 부르짖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통받은 20년 동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이 올바른 부르짖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못 살겠다, 살려달라 이렇게만 하소연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좀 더 빨리 진지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그들의 고통의 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것은요, 처음부터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예 사서 고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지금처럼 미루지 말고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아니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합니다. 그냥 살기 위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달라는 하소연, 진실된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이제 또 다시 본문을 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이번에도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로 사사 중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에게 전령을 보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불러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시스라와 야빈의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끌어들여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락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이 전투에 함께 갈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는 드보라가 사사이기 때문에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보라가 같이 가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락의 이러한 제안은 믿음의 제안이라기보다는 불안과 의심에서 나온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승리의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바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소집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섰던 것이겠죠. 하지만 바락의 믿음은 불안정했습니다. 바락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서면서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는 갈등과 싸워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니 두렵고 자신이 없어졌던 것이죠. 자신이 과연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회의와 불안함이 그를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바락의 마음이
정확한 형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락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락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의 모습에 참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황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나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문제와 상황, 형편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힘써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환경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우리 찬양 이후에도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드리는 부흥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깨끗한 치료, 온전한 나음을 위한 또 다음에 최적의 치료를 찾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 그리고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말레이시아의 기찬종 선교사님과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